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서 있었던 그 요바에서 보았던 환상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전하게 된 계기는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묵게 됐잖아요. 이제 사실 유대교회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을 하거나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파고요. 또 하나는 무할례파입니다. 할례파는 뭐냐 하면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무할례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러죠. 할례파들입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가 욥바에서의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여러 네 발 닿는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이죠. 유대교에서 이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제 가이사랴에 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이제 형제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말을 할 때 거기 있던 사도들이 다 아무 말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중요한 게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개방성입니다. 복음에 대한 개방성.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일산 서지방에 감리사님 이하 또 한 2개 정도 교회, 이제 미자립 교회죠.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또 이제 각 교회별로 전도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서 2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노방전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노방전도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차라리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뭘 전달을 하기보다 그냥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각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예수 믿는 거를 우리가 목적이 예수 믿게 하는 거지 교회를 홍보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짜증을 내면서 젊은 사람이 진짜 욕을 하면서 기독교 진짜 짜증나 하면서 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워낙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겠구나. 차라리 교회 홍보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가 경험한 게 사실 다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 그 신앙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욥바의 사건이 없었다면 욥바의 사건과 그 다음에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한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독교가 좀 다른 종교가 됐을 겁니다. 분명히. 이 뒤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냐면요.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선교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할례였어요.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하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또 음식,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거룩한 음식이죠. 성결한 음식. 그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서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몇 사람들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수장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사도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예루살렘 회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7절을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게 누구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증언이잖아요. 베드로가 욥바에서의 사건과 그 보좌가 내려왔던 그 환상과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온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변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우상의 제물에 절한 것만 아니면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할례는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전도 전략을 세우고 이제 그걸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마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꼭 지금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아랍인들처럼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걸 먹지 않게 하면 됐을 거예요. 그랬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바, 그게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때 내 주장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가 경험한 거가 절대적이라는 이 상황, 그것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배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도 경험한 거지만 다른 사람도 또 다른 하나님의 경험이 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이 양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양립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전도에 유리하냐, 어떤 쪽이 더 이방 전도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배타적인 입장보다 조금 개방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입장들이 있어요. 그 입장들이 다 양립하면서 분열을, 그 다음에 또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열과 갈등이 교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써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서로 변론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이 조장되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 복음은 증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툼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잘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하나님 경험이죠. 그게 절대적이냐? 나한테는 절대적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 경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개방적인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잘 깊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더 전파되고 더 편만하게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